예전에 제가 학생일 때 믿지 않는 친구와 그런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예,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어떻게 너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너는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제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침묵하실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참 괴롭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박국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악인이 저렇게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이 맞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오늘 3장 16절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예비되었고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상황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신바빌론에 의하여서 그대로 이 예언과 같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 1장 원망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혼란으로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하박국 전체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는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용기 내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의 유일한 기쁨,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 속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그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죠? 요나 선지자와 같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전혀 반대편이었던 다시스로 도망쳤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순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어떤 그 행동들이 나와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전혀 다르다라고 하여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었죠. 내가 생각할 때 내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절대로 이룰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야 말겠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그 속이 너무나 상하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질문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악한 것일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질문하지도 않죠.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너무 상처를 받고 왔어요. 자매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질문하지도 않고 뭐 이야기 말도 걸지 않고 빨리 그 모임 맞춰줬다. 그러면서 마음에 참 큰 상처를 받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기대가 없으면, 어떤 대상에게 기대가 없으면 질문하지 않게 되죠. 신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면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여쭙고 뜻을 구했었던 적이 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하나님께 또 실망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상처, 거절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던, 저도 그런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뭐 이런 어떤 그 비진리가 제 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제가 왜 하나님께 난 기도하지 못할까? 왜 간구하는 기도를 잘 못하지? 이렇게 고민해 봤을 때 내가 그랬던 기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님께 뭐 부탁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잘하죠. 엄마 이건 왜 이래? 아빠 이건 뭐야?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에게 대한 거절감이나 상처가 깊은 자녀들은 또 상처받을까 봐, 또 거절받을까 봐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부탁도 잘 못하고 질문하면 또 혼나니까 질문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계속 여쭈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한 삶의 경험이나 어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세상 것과 저울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쳤던, 반대쪽으로 정반대쪽으로 도망쳤던 요나도,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던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계속 죄인들과, 왜 계속 창기들과 함께 계속 식사하시고 왜 이들과 함께 계시는 거죠? 가룟 유다 묻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거 여쭙지 않고 그냥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의존하여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당면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까지 씨름하는 훈련.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우리는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서 기다리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어디냐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수하는 곳은 경계하며 지키는 곳이죠. 파수꾼들이 지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루는요, 성곽 근처에 이제 그 앞쪽에 이제 쌓아놓은 토담, 이제 흙으로 쌓아놓는 이제 그런 담인데요. 적을 막기 위하여서 성 밖에 임시로 만든 어떤 소규모의 요새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나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동안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를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루는 어디인가? 나의 성루는 어디고 어디로 피해야 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성루와 파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깨어 잠들지 않고 적이 어디에서 쳐들어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방어할 수 있는 요새, 그것이 어디입니까? 시편 94편 22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누가 하나님께 피한 자를 감히 손댈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매자락을 움켜쥐고 내가 절대로 이 하나님께부터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는 모두 죽는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떨어지면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 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우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서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요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노후를 어떤 자녀들이나 어떤 보험이나 부동산이 책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의 요새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2절로부터 4절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결코 거짓되지 않다. 정한 때가 있어. 그러니까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야.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훨씬 더 완벽한 정확한 타이밍일 테니까요.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답답한 심정과 상황들을 토로하며 성루에 서서 기다리십시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이 딱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서부터 이제 사업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집에서 쉬시고 대학교 이제 군대 갈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일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거죠. 우리 가정의 평화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다투시게 됐고 집안에 이제 평화가 없고 집안은 이제 경제가 계속 기우는 거예요. 자녀가 4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은 저희 어머니 혼자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집에만 가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저는 어느 곳으로 이제 피해 있었냐면 교회가 좋아서라기보다 집에 있기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피했던 거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거의 안 빠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저는 매번 이렇게 드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가 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집안이 좀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금요 기도회, 금요 철야라고 하잖아요. 그때 뭐 11시 뭐 이때 예배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기로,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여기 고등학생 없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그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를 끝까지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그런 쾌감이 있었습니다. 관리집사님께서 야 종아야 이제 너 집에 가라 할 때까지 버팅기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끝까지 버팅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집안이 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가기 전까지 엄청나게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 집은 이렇게 평생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2006년도 여름에
제가 IVF라는 캠퍼스 선교단체 있었는데요. 2006년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2006년도 여름서부터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거짓말처럼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우리 집에서 마치 저주가 떠나가듯이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한 본격적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건 한 5년 정도 됐었을까요? 한 5년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2년 이렇게 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었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했었는데 2006년도 여름에 말도 되지 않게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어떤 가난이 떠나가고 아버지가 스스로 이제 술을 많이 드셨었는데 술 마시는 것도 조절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빚을 막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을 갚기 시작하고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학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고 다녔었는데 군대 다녀오고 나서 다시 복학을 하기 전에 휴학을 하고서 영국에 가서 제가 한 달에 350만 원 정도씩 매달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런 은혜가 저희 가족이 그렇게 막 갑작스럽게 막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잠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빚을 다 갚게 해주시고 가족을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저희 가족들이 다 놀랐어요. 저희 형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형도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선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 거죠. 정말로 더딜지라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루에 서서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학생 때 처절하게 씨름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고 응답해 주시기로 때를 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저를 또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떠한 말인지를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을 우겨싸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루에 서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버티고 인내한다라면 하나님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인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또 그런 안개 속에 갇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성루에 서서 파수꾼에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아버지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그렇다면 반드시 지체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날, 그 놀라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이제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